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보를 뒷면을 보시면 거꾸로 임사거든요. 제가 보면 셀 모임 나눔 위에 소율이 문답 2문 2답이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 매주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소율이 문답을 한 문씩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핵심은 다 문답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이 문답을 항상 머릿속에 되뇌이시면서 지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 다 잊어버려도 이 문답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다음 주까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조금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첫 곡 예배 왕의 지상소에 들어가는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아마 내년이든 제가 가는 다른 이제 사임하는 날까지 계속 이 찬양을 고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이 들으시고 또 좀 바뀐 게 또 있죠. 5분 전부터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은 좀 어수선한 가운데 예배로 들어가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또 예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정돈되지 않은 뭔가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준비된 마음과 또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5분 전부터 그러니까 50분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팀과 여러 가지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5분 전부터는 여기 돌아가는 거 있죠? 뭐 이렇게 5분 전부터 카운트다운 하면서 음악을 틀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맞춰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 예배 때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2시에 정각 예배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또 대표 기도할 때도 누구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멘트 없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멘트 있죠? 그 고백 있죠? 그 고백이 나올 때 기도 그 주간에 기도자는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피드백을 좀 이게 비협조적으로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5분씩 늘어갑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갖고 소유리 문답, 우리가 지지난주에 소유리 문답 1문 1답을 배웠습니다.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재롱을 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 최고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배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문에서는 1문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줬다면 오늘 2문에서는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바른 규칙이 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1문에서. 2문에서는 그 목적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2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2문 소유리 문답 2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리 문답 1문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맞게 살려면 올바른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만이 유일하고 정확하고 충분한 규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이 뭐냐?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66권,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그리고 정확하고 충분한 규칙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답게 또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바른 목적이 필요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는 인간관계도 깨지게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삶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바른 목적이 필요한 법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바른 규칙이 아닌 다른 잘못된 방식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간다든지 조직 폭력배를 동원한다든 아니면 누군가의 돈을 빼앗는다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규칙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생활에도 그렇듯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바른 목적을 지키기 위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바른 그런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규칙인 성경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때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명목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복음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보면 때로는 거짓말, 때로는 도둑질, 누굴 등쳐먹거나 교만이 가득 차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올바른 목적을 가졌어도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죠.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 뭐 농구든 야구든 보면은 그 흔히 말하는 도핑이 왜 문제가 됩니까?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고 뭐 야구 같은 경우도 뭐 홈런 몇 개를 달성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약물을 투여해서 그 기록을 세웠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실격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복음을 위한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격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신구약 성경에서 그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근데 왜 성경일까요? 다른 건 안 될까요? 다른 건 안 될까요? 왜 성경이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왜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6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66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인간이 기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인간의 말입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간 저자가 대신해서 기록한 것뿐이에요.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에는 해당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미니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트랙에 이렇게 바퀴 끼워서 모터 달고 AA, 2A 건전지 딱 넣으면 지금도 기억해요. 2A 건전지를 넣으면 막 가요. 그 레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만들 때 막 건담 아니면 뭐 제 여자 친척이 없어서 여자들은 만드는 거 좋아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여자들 만드는 거 비즈 뭐 이런 걸 만들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됩니까? 안 되죠. 설명서가 있잖아요. 설명서대로 만들어야 이 그 준비물이 요구한 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건담, 뭐 로봇 같은 거 만든다 칩시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하나를 사더라도 자동차에 해당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죠. 우리에게도 그런 지침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침서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거룩한 성경, 이 66권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는 거죠.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모든 물건에는 그에 맞는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그리고 설명서에 맞게 사용해야 그 물건이 고장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타락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배우고 잘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또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왜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일문일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왜 살아야 되냐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이문에 나와요. 그 답이 어디 나온다고요? 성경에 나온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무엇으로 해답을 얻을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른다면, 예를 들면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뭐 사랑하면 어떤 구절, 그 구절들을 모른다면, 또는 성경 속의 역사적인 사건을 모른다면, 물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몰라도 그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알면 괜찮아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 다 모른다면, 또 성경의 인물이나 지명 같은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지명을 모르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구약 성경, 뭐 신약도 뭐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온통 인물, 지명 뭐 이런 거 뿐이거든요. 그런 거 모르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빠진 것들만 찾다 보니 뭐가 제일 재밌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래도 유익이 되는, 교훈을 주는 것 같은 뭐 시편이나 잠언 같은 거. 다른 거는 재미없는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 맨날 뭐 그런 거, 특히 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같은 거 재미 따분해서 집어치우는 거잖아요. 맨날 누가 뭐 누굴 낳고 뭐 누가 맨날 싸움질하고 그런 것만 나오니까, 모르면 뭘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 거 유치하게 이런 거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아닌데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죠. 빨간색에서 찾으시면 돼요. 빨간색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아주 표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가. 베레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 자체가 기준이고 지침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먼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라고 자기 주장이 없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없었겠어요? 많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 주장을 내어놓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매 주마다 또 매 일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한 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아주 눈이 뚫어져라 목사님과 눈싸움하면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받았던 사람들. 그뿐이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연구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말씀을 자세히 조사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성경에서 교훈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쪽복음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그냥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런 성경책이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는 66권이 없던 시대예요. 쪽복음이라고 하죠. 그런 나뉘어진 복음밖에 없어요. 신약은 쓰여지지도 않았던 시대고.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66권을 완벽하게 완성해서 주신 것도 모자라서
개역 개정판, 우리가 쓰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읽으라고 얼마나 쉬운 언어로 번역된 게, 번역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위해서 막 ESV나 뭐 여러 가지 번역본들 제공해 주죠. 그 영어를 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한글로 또 여러, 더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이것보다 더 쉽게 읽으라고 쉬운 성경이니 뭐 우리말이니 세번역이니 현대인의 성경이니 뭐 다 번역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안 읽어. 우리는 왜? 성경이 귀중하면 모르니까.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목적이 성경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니까.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 성경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다시 말하면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부족할까요? 성경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성경이 뭔지는 알아도 이 성경을 왜 읽을 가치조차 못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쳐두고, 교회 안에 머무는 흔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적절하게 타협. 뭐하고 타협합니까? 성경의 내용과 세상의 기준을 적절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당장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적당히 섞어서 사용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을 볼 때 부모를 반만 공경하고 반만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면 나에게 뭐가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거나 뭔가 더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성경의 내용과 세상의 기준을 반반씩 섞어서 나에 맞게 유리하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면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생이 뭡니까? 실격이에요. 아까 운동선수 예를 들었듯이 도핑하면 아무리 좋은 성적 얻어도 그 성적이 인정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인생이 아무리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인생은 실격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지 않아요. 앞서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제쳐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성경은 안중에도 없어요.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조차도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리더들과 또 임원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강단에서 뭐 저를 포함한 목사들도 그렇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맨 축복, 어떻게 믿으면 잘 되는 인생일까, 그것만 얘기해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굳이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만 보더라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설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들었던 설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설교 가운데 정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사소한 죄까지라도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다. 뭐 한 번이라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제대로 믿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에게 사람들이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놓고도.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되게 무슨 초능력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그냥 무슨 초능력이 생긴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뭐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경을 굳세게 붙잡고 바로 알고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깨어서 성경의 소중성을 깨닫고 날마다 성경과 씨름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타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 진리를 거스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오늘의 시대가 살기는 더 좋아졌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시대보다 살기가 더 어려운 TV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는 TV가 어디 있습니까? OHP 필름이라고 아십니까? 뭐 궤도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전진가 뭐 이런 만한 종이에다가 일일이 다 써갖고 찬양할 때마다 넘기면서 찬양하고 거기 좀 발전하니까 OHP 필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빛 나오는 거 그거 올려놓으면 이렇게 등사해서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주고 막 그게 좀 지나니까 막 빔 프로젝트가 나왔어. 우리는 그딴 거 안 쓰잖아요. 우리 TV 쓰잖아. 다 TV.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기 좋아진 시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보다 더 진리를 거스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물론 일부는 교회 다니는 것을 두고 정말 힘들게 다니는 분들도 있죠. 근데 되게 평균적으로 볼 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막 핍박을 받고 목숨을 내놓고 뭐 그 일제 시대처럼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었을 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너무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역행하고 거스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대표 주자가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중세 시대라고 하죠. 중세 카톨릭이 중심이 됐던 그 중세 시대에서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5가지 표제를 내걸어요. 그 5가지 그 모토 중에서 5가지 구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라틴어로 보면 5가지 솔라라고 하는데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해서 오직 성경. 왜 그런 표제를 제일 앞에 내걸었을까요? 그 중세 시대가 성경을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고 맘대로 해석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구약 성경보다 교황의 말씀이 어떤 전통이 더 우선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연옥설. 지옥 가야 되는 운명인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엄마 아빠나 뭐 형제자매나 누가 나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선행을 많이 하면 레벨업 되는 거예요. 한 단계씩 레벨업 돼서 연옥에 갔다가 다시 더 많이 하면 천국에까지 가는. 이게 맞는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거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 뭐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 엉망진창으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말씀대로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인생은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면죄부죠. 면죄부. 다 돈 벌어 먹으려고 거짓말 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저자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곧 성경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성경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천사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뺀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순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이단에 그렇다고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안 빠진 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어느 날 예전에 제가 이단들이 제 집에 혼자 있는데 대학생 때였나 혼자 집에 있는데 이단이 똑똑똑 문을 두드려서 그때 이단인지 몰라서 처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단인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막 성경 이단들을 여러분들 이단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 성경을 그냥 성경의 맥잡기식으로 초등부 이번에 구약 성경 맥잡기 했잖아요. 맥잡기식으로 성경을 설명해 준다. 성경 하나 던져주고 한번 설명해봐라. 할 수 있습니까? 이단들은 할 수 있어요. 막 성경 여기저기 막 펴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기억력이 그게 좋지가 않은데 그 막 몇 구절 기억해놨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 가고 찾아봤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구절이 있으면 안 되지. 이단이라니까. 없지 왜 있습니까? 걔네들 성경 우리랑 다른데 그러니까 바꿔놓은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교묘하게 바꿔서 성경을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성경인데 내용만 바꿔놓은 거죠.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천국 간다고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 성경 통독. 통독이 뭡니까? 읽는 거죠. 또다시 얘기하지만 얼마나 읽기에 좋은 어플들이 많이 제공이 됩니까? 뭐 설마 우리 사이에 저희 뭐 터치폰 말고 폴더폰 이런 거 쓰시는 분 없죠? 다 터치폰 쓰시잖아요. 성경 좀 읽으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어플을 만들어냅니까?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보라고 성경 녹음해서 읽을 수 있는 어플도 만들어주죠. 그냥 읽으면은 뭐 몇 줄 안 읽고 포기할 것 같으니까 들으면서 읽으라고 친절히 여러 버전으로 녹음해갖고 제발 좀 들으면서 읽으라고 막 만들어주는데 안 읽잖아요. 성경 통독, 또 성경 암송. 어플에도 암송할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안 해요, 근데. 성경 암송, 묵상. 큐티라 그러죠, 흔히. 기독교 백화점 이런 데는 아시죠? 기독교 백화점을 가보면 아니면 어플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큐티 집이 있습니까? 뭐 생명의 삶, 또 뭐죠? 매일 성경, 뭐 날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있으면 뭐 합니까? 안 하는데. 성경 공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셀 모임 같은 거죠. 이것에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뭔가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세상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 도전해 올 때 뭘로 변호할 겁니까? 세상은 점점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업신여겨요. 성경의 권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걸 누가 변호해야 돼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실 겁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도 암송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로 이 성경을 변호하실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세상이 성경을 업신여기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스스로가 교회의 그 성경의 권위를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조차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성경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직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제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해, 어디 교회 가서건 어느 부서를 맡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조금씩 꾸준히 해요. 우리 새해 뭐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몇 분입니까? 새해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거창한 계획 세우면 잘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씩 꾸준히 해요. 막 하루에 3장씩 읽겠다 뻥치지 말고, 하루에 3장씩 읽으면 하루 빠지면 6장이 돼요. 이틀 빠지면 이제 9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렇게 매일 못 읽을 거 그렇게 거창한 거 생각하게 세우지 말고 한 10절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 한 주에 한 절만이라도 암송해 보십시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찾아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반드시 귀한 약으로 쓰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씨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도 성경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해답을, 그 기준을, 그 기초를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